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특별한 새벽 기도회, 특별한 11조 기도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11조는 신앙 고백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을 갖고 살아도 감사할 건데 10분의 9를 쓰게 하시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받아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말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상 27일을 하고 3일을 너희가 써라 해도 감사할 건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3일 동안 나와서 특별하게 그냥 드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기억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주님이 주는 이 생명의 11조 새벽 기도회를 꼭 기억하시기를, 또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성령님. 자, 우리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이름은 뭐냐면 성령님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의 삼위일체 이름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 또 성령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철저하게 신비적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이죠.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 이런 종교들은 사실은 철학입니다. 도덕이고 윤리고 또 자비와 용서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지극히 인간적으로 출발한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배울 것도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며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자체는 땅에서 출발한 종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종교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은 창조주로부터 존재하고 선포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또 우리 속에서 하늘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배우는 거지 땅에서 자연적인 법칙과 원리와 교훈과 도덕과 이런 거는 이런 것들도 물론 삶 속에 아주 중요해서 말씀 속에 깨달아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냥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신비는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옛날에 열심히 공부하셨을 때는 영어 참고서가 삼위일체 이런 게 오력일체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독교의 가장 신앙의 근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삼위가 뭘까요? 세 가지의 위격, 또 어떤 존재, 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전혀 다른 존재의 세 가지의 어떤 그 위격이 있고, 그것이 놀랍게도 따로 각계로 존재하는데 모여서 하나의 일체, 하나를 움직인다. 사실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을 가지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굳이 어떻게 좀 갖다 붙인다면 태양이 있지만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와서 한 군데에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런 모습을 삼위일체라고 비교해 보긴 하지만 그건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집안에 한 가장이 있으면 부인한테는 남편이 되고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 연세가 들어서 손주가 있다고 하면 손주한테는 할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세 가지 붙여지는 칭호, 이것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하고는 전혀 완벽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할 때도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죠. 성령 하나님의 뭐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신약 성경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 교통하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성령님을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제 거의 조심스럽지만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 제가 여기 우리 안산교회 와서 요즘만큼 제가 성령님을 그렇게 강조했던 적이 있었나. 왜냐하면 성령님을 그렇게 강조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또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 순복음교회 예배 가운데 순복음교회 목사가 설교자가 성령을 설교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성령용 강의해서 그냥 6개월 내내 성령 세미나도 하고 성령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구석구석 조목조목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지만 정작 성령 하나님을 왜 이렇게 더 강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자신이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벌써 작년 올해 특별히 올해 2010년을 출발하면서 교회 목표가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와 또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증인이 된다라고 아예 교회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또 금요 철회배 가운데 사도행전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은 성령행전이죠.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가까이 하나님 더 충만하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억하시죠?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으셨어요.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또 모세에게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날 이후로 성령이 감동하여 하나님과 함께 능력 역사가 나타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만민에게 내가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성령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복음 14, 15, 16, 17에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도 끊임없이 성령 받으라고, 이 성전 떠나지 말라고, 능력 입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너희가 나가서 땅까지 복음 증거의 증인 된다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해주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마음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강력하게 성령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오늘 본문처럼 교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을 보면 2000년 전에도 성령은 소외됐어요. 2000년 전에도 성령은 소외돼서 성령이 뭐야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라고 하는 코린티안 그 지역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에베소서에 있는 한 교회와 공동체에 와서 어떤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르되 성령?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그 후에 복음을 계속 듣고 들어서 이제 크리스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는데 정작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성령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성령이 왜 성령을 강조해? 하나님 아버지면 됐지. 오직 예수면 됐지.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만 있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그래도 오직 예수.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지. 왜 예수님이면 됐지? 이 성령님은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물론 구원이 중요해요. 구원을 해야 다시 태어나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지만 구원만 가지고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 가기까지 그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과 은총과 파워, 권능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를 한 대씩 사준 것처럼 한다고 하면, 그 차 타고 천국 가라고 하고서 방법을 주셨다고 하면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예요? 기름이에요. 전기예요. 그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도 성령 난 우리 모른다고 했었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성령을 모른다고 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명령을 모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물로 된 침례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자,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회개와 구원의 의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예수님,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이런 예수라고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이제 여러분 물로 침례된 것과 또 다른 침례를 말하죠.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임재, 프레젠스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냐고 말을 하냐면 성령의 임재는 뭐냐면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와서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었더니 성령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래 요한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설명한 다음에 그들에게 요한의 침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성령은 인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너희가 지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이 아셔요. 그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지 우리의 감정을 아셔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해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작정하며 성령 대망회를 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의지가 있는지 성령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느끼시고 보시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성령과의 교통과 교제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나와 있어도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순복음 교회가 순복음 교회일까요? 순자가 오순절 순자거든요. 우리 날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처럼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되게 합니다. 죄종들만 증인되는 것이 아니죠. 선교사만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증인입니다. 누가 증인됩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순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조용히 살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냥 입 딱 다물고 살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얼마를 살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이웃에게, 가정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세상은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지나간 삶을 보십시오.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젯밤 꿈보다 희미하지 않습니까? 80이고 90이고 100이고 세월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나간 세월을 보시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누구한테 말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달란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순복음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느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강단해서 성령님을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알아야 성령님이 움직여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성령님이 움직여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해야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무시해 보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혀 교통이 없어 보십시오. 성령을 구하지도 않아 보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지가 않습니다. 저의 고민이 그거예요. 더 간절히 성령을 원하는데 더 강력한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 보면 저도 나도 모르겠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려고 하면 더 성도들도 원해야 되는데, 더 간절히 서로 원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됐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가르쳐주면 됐지. 그런데 그 말씀과 복음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현재적인 사건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더 많이 원해야 돼요. 더 많이. 이번 주 새벽 예배도 그래서 그냥 잠언 성경 하던 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걸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마음이 어제 수요예배도 그런데 막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막 목이 턱턱 막힐 정도로.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더 성령님 운행하시도록, 더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이거는 저 개인의 취향이 아니건, 제가 김영민 목사가 그 성령에 대해서 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개인 취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마지막 순간의 유언처럼, 유언이란 말이 좀 안 맞죠. 예수님 마지막 남긴 그 지상 최대의 명령은 뭐냐? 성령 받고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만 말씀드릴 겁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운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창조적인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 어떻게 하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인큐베이터라고 표현하죠. 안고 계셨다.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단독적인 창조가 아니라고 하죠. 성경은 놀랍게 신비롭게 뭐 설명하지도 않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한테 뭐 설득하지도 않아요. 그냥 선포.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안고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어떤 것도 말씀이 아니고는 창조되지 않았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결국 뭘까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성자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 창조사에 함께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도 말합니다. 자, 언어를 혼잡하게 할 때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내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서의 창세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팀 이름과 함께 뭐 엘로힘 그런 것도 있네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서의 특별히 창세기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복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로 써요. 그러니까 한 번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유일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킬 때 복수를 쓰고 있는 건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때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항상, 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신학시대의 축복도 이 세 가지를 놓고 성부,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선포를 하죠. 구약시대는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모세가 축복하는 건데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자꾸 축복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말씀 없는 백성들에게 자꾸 축복을 선포해 놓으면 그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님들도요, 예배 가운데 임하는 강력한 축복의 이 축복의 기도에 사모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평택의 어떤 미군 부대에서 그 미군 병사 몇 사람이 주일만 되면 한국 교회에 와서 꼭 헌금 시간에 들어와서 축도를 받고 가더랍니다. 맨 처음에는 그 평택에 있는 목사님이 좀 기분이 나빴다고 그래요. 아니 예배 시간에 왜 헌금 시간에 들어와? 설교도 다 끝나고 헌금 시간에 들어와서 그리고 거기서 축도만 받고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오해가 돼갖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미군 병사가 한국 병사하고 같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객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타국에 와서 그 미군 분들에서 부대에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 군목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겠고 한국말은 못 알아듣고 미국 교회는 없었고 하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까지 모았는데 그 헌금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도해 줄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안 되겠다.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한국 교회를 와서 그 축복 기도할 때 같이 예물을 드려놓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 목사님이 축도해 주는 걸 듣고 그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기도와 이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시대는 모세가 축복을 하고 신약시대니까 바울이 아까 저 본문이 바로 그 축도에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약성경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기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받는 장면 속에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셔서 침례받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또 뭐가 있어요? 성령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오직 여호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느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를 나타낼 때 항상 삼위일체로 등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10절에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자 보십시오.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여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지 않는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내게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자 예수님 보이고 성령 하나님이 보이고 누가 보여요? 보혜사 성령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속에도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라? 침례를 베풀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장면에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단에서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써붙였다고 해서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이단 교회입니다. 뭐 천부교, 결국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이단들이 갖다 붙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버지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는 알아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4대 성인지가 안 하고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란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가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구원자고 메시아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런 만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소외가 되어 있어. 성령은 몰라요. 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아냐가 모르면 성령은 모르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장로교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 얘기했냐고 하면 요즘은 장로교에서 굉장히 많이 성령을 사모하긴 합니다만은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하면서 장로교에서 자란 기억이 있는데 기껏해야 성령은 마지막 축도할 때 나오는 겁니다. 성령은 잘 몰랐어요. 왜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이 필요하냐? 지금은 성령이 움직이는 시대고 운행하시는 시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선봉교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또 인정하냐고 모셔드립니다. 그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을 느끼고 보혜사가 계시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성령님 또 인정하냐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고 내 곁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만나도 성령 동행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슬프고 어려우면 성령 나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울 필요도 없고 외로울 수도 없고 외로워해서도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